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정원님의 영성의 원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흐름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죽게 됩니다. 즉 썩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서 공기에 흐름이 없다면 집이 퀴퀴해지고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영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영의 흐름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고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며 그러므로 영도 몸도 움직임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정서도 밖으로 흐르지 않고 내부에만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병이나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움직임이 부족하면 병이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 그것도 흐름이 있어야 발전하며 건강해지며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의 흐름, 영성의 흐름에 대하여 인지하며 그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어떤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영의 흐름에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찬양의 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게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영은 너무도 답답하여 주님의 영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찬양을 중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몹시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오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예배 동안에만 잠시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행히도 거의 즉시로 나를 누르고 있던 악한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찬양을 인도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다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어떤 형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오해를 한 것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그것이 예배 인도를 방해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역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 여러 명의 심령에 두려움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너무 답답하고 꽉 막혀져 있어서 주님의 영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어둡고 낮은 곳에 있는 심령은 주님의 빛의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전체의 영, 전체의 분위기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일부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일부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민감한 사람은 그 고통을 느끼고 둔감한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나는 찬양을 중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놀람 때문에 가슴이 꽉 막혀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그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몇 명이 일어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마음이 잔잔하게 되었고 나도 역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어떤 자매가 말하기를 예배 전에 여러 명이 같이 교회에 오던 중 전철 안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너무 놀라서 가슴이 답답하여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역시 주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고 몹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의 흐름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든 찬양이든 예배든 그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처음에는 바깥들의 세계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성도들의 영의 상태를 감지하고 그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두려워하는지, 근심에 묶여 있는지, 분노나 증오, 좌절 등에 쌓여 있는지를 분별하고 이에 맞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깨달은 것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영의 흐름에 민감하여 주님께 엎드린다면 그는 성도들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주님께 받게 되고 그 말씀의 선포와 그 영의 흐름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와 기도, 찬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곳까지 도달한 성도들은 감동과 눈물, 평화로움, 자유함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한 평화로움과 주님의 임재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어리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배고픈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인도자는 다시 그들을 데리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이러한 영적 감각, 민감성, 그것은 아주 깊고 신령한 경지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므로
누구나 영이 있고 영의 감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아직 가사 상태이기는 하지만 영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교사가 잘못한 학생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합니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학생이 조용히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쾌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교사가 모를까요?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면의 감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마음속에서, 타인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그 어떤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충만을 경험할 때 그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자기의 영 깊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영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 흐름을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의 흐름과 움직임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형식적으로 무기력하게 드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심령, 답답한 심령으로 왔다가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비참하고 묶여져 있는 영의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주님의 만지심과 해방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갑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왜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까요? 창문을 열지 않아서 바람의 흐름이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처럼 예배에 영의 흐름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영의 답답함을 느끼며 지루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애를 쓰면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역자의 인내심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예배는 별로 실제적인 영적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심령이 묶여 있고 답답하지만 사역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의 심령 상태가 좌절과 부담으로 가득하지만 성도들 역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며 교통과 흐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의 메시지가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심령에 와 닿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 찬양이 아름답지만 거기에서 흘러나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없을 때 성도들은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많은 지식과 이해를 쌓아가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어떤 흘러들어옴과 공급도 없이 어떠한 열매와 변화도 없이
그저 무기력한 명목상의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그것은 움직입니다. 그것은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민감합니다. 기도에도 예배에도 찬양에도 이 영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름같이 영의 흐름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흐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하며 공명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물을, 감동을, 희열을, 평화로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변화되고 치유되며 주님의 거룩하심, 영광, 그 아름다우심의 실상 속으로 한없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흐름 속에 우리가 압도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정입니다.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의 중심을 결정하며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나이가 심각한 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이것저것 사나이의 병의 상태를 진단하더니 처방책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증상이 몹시 심각합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생활의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술도 금하시고 담배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식도 절제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부부 생활도 삼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나이는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라고요? 나 이 치료를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야 아예 죽는 게 낫죠. 그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사나이는 즉시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나이에게 있어서 그러한 육신적인 즐거움은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생명이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초월한 기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을 끊으라는 것, 그것은 이 사나이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정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 이해, 직관 등등.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애정입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행복을 느끼고 무엇을 잃을 때 가장 고통을 느끼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영혼의 수준과 상태, 본질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소멸되고 이해성도 소멸되지만 그 사람의 애정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애정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직업이 그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의 일은 노동이 아니고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싫어하는 일을 단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이는 심각한 노동이며 그의 몸과 마음에 많은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100송이의 장미꽃을 준비하는 것도 100번째의 만남을 기억하는 것도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수고도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라면 그리고 마지못해 해주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수고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의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며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극장에서 어떤 사람은 야구장에서 큰 기쁨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고요한 골방의 기도에서 가장 큰 희락을 얻습니다. 동일한 일이 어떤 이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얻을 때 즐거워하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남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때 고통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거기에서 삶의 희락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데에서 기쁨을 얻지만 어떤 이는 주님께 많이 묶여지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 갈수록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영성의 발달 수준에 따라 애정과 취향이 달라지며 기쁨과 고통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은 단순히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된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의 본질, 애정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타락의 결과 사람은 죄를 즐거워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음란을 즐기고 더러움을 즐기며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며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받음을 즐깁니다. 이렇게 사람은 지옥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자아 중심, 육 중심의 사람이 영 중심,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애정과 즐거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집니다. 파티의 요란함보다 주님과의 고요하고 깊은 만남이 그를 더 즐겁게 합니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깨달음이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나 오해가 몹시 고통스러웠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든 조용히 주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전에는 많이 가르치고 나서기를 좋아했으나 이제는 조용히 가르침을 받으며 기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영성의 발전이란 애정과 성향의 변화이며 그 결과 고통과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것과 고난을 즐기는 것은 다릅니다. 아깝지만 주려고 노력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기쁨이 된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죄의 충동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과 본성이 변화되어 죄와 악을 싫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차원은 아직 육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며 자기 의가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영의 열매는 자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영의 열매, 주님의 열매이므로 자신을 높일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상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애정과 속성은 바뀌어져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열매와 누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의 실상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영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이해하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오직 중심의 변화, 애정의 변화이며 이해는 실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영리하며 이해성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한두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체계도 쉽게 이해하며 조금 이해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쉽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애정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의 실상에 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성의 깊은 곳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거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영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집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 비전 이상으로 둔갑되는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애정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실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훈련에 대한 로렌스 형제와 프랑크 루박의 글은 유명합니다. 그들은 거의 평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데 힘썼고 그 결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사람의 본을 따라 그와 같은 훈련을 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열매를 얻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 혹은 한 달,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이 진정 그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한 그러한 지속적인 집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조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 등의 외적인 동기만을 가지고 어떤 일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을 때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진정 주님을 구하는 것이 유일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때에야만이 사람은 진정 지속적인 기도와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만 주님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해결사나 구원자로서만 경험했기 때문이며 사랑하는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의식적으로 억압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책이나 영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잠시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곧 그의 관심은 다른 것, 재미있거나 급한 일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의 중심 애정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있으며 주님과 영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는 생각이나 느낌으로 살게 되며 다시 예배나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자극받기 전까지는 낮은 차원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달콤한 경험을 하면 자신을 아주 신령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은 착각이며 우리들이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며 자아입니다. 자기 기만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환상에 아무리 빠져 있어도 그것이 삶을 통해서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진정 사랑할 때 그것은 시간의 사용, 물질의 사용, 마음과 생각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애정의 고백이나 헌신의 표현도 분위기에 의한 순간적인 충동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께 대한 진정한 애정의 변화는 영적 생명의 풍성함과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정은 많은 누추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도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민감함도 다 자기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감미로운 예배를 드리고 자극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울기도 하고 수없이 결단도 하지만 그러한 감동이 식어버린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진정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통하고 씨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애정이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괴로워한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실상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의 시각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며 애정과 관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만 자신과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며 육성적인 거칠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거칠고 이기적이고 무례함 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영의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성장하게 되면 그러한 악성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게 되며 아름답고 온유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애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에서 깨어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연애 중독, 성 중독, TV 중독, 수다 중독, 쇼핑 중독, 식도락 중독 등등. 어떤 것은 아주 악해 보이고 어떤 것은 비교적 덜 유해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그것을 좋아하는 한 그것을 끊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다른 형태의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도 같이 영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이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해도 그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음란이나 탐욕이나 더러움을 중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즐기고 있으나 하나님의 징계나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억누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의 고통이 되고 의가 그의 기쁨이 되지 않는 한 그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영적 해방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험담과 비방, 복수하는 것, 음란, 이러한 것에는 지옥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어둠의 영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는 이러한 어두움의 일을 싫어하게 되며 남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곳에서도 그는 빛의 삶을 추구하며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혼이 그의 중심이 바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은 천국과 지옥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피조물도 있고 지옥의 속성을 보여주는 피조물도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동물도 있고 밤에 활동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도 있고 어두운 습지에서 자라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바퀴벌레같이 빛을 싫어하며 어두운 곳에서 사는 존재도 있고 밝은 곳에서 사는 존재도 있습니다. 썩거나 고인 물에서 살고 있는 해충도 있으며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곤충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과 지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에게 빛에 속한 곤충이 너는 왜 어두운 곳에 있니?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우리는 어둠이 좋아 하고 대답합니다. 짱구벌레에게 너는 왜 썩은 물에서 사니? 하고 질문하면 우리는 이 썩고 부패한 냄새가 좋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속성도 이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험담을 즐기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며 불륜과 욕심, 음욕을 즐깁니다. 그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싫으며 그것을 위선으로 느끼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점차 지옥의 사람들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섬김과 희생을 즐기며 주는 것을 좋아하고 점차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의 종이 되는 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은 차츰 천국의 사람으로 그의 기쁨과 속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주님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칠고 사나우며 남을 괴롭히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의 몸과 머리는 천국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낮은 차원의 세계에서 기쁨을 취합니다. 수준 낮은 TV 드라마나 사람들의 평판, 식도락의 세계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낮은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의 가정에 이사를 했습니다. 여 집사님이 임신 중이어서 활동이 불편했으므로 나와 아내가 이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우리는 몸이 약해서 이사할 때마다 몸살이 나서 며칠을 앓고 난 이후부터는 포장 이사를 하지만 다른 집의 일이므로 우리는 짐을 날라주고 짐 정리를 하는 등 이틀 동안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살이 나서 일주일 정도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있으면서 나는 묘한 느낌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틀 동안 일을 도우면서 몸과 마음에 느꼈던 감정은 마치 기도를 5, 6시간 정도 하고 나서 얻어지는 일종의 황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면서 나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량없는 기쁨이었고 표현하기 어려운 황홀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안일에서는 그런 기쁨을 얻지 못했으나 다른 집의 일을 도우면서 나는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렸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앓기는 했지만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 봉사하는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을 나는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갈 때 우리의 애정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기쁨도 변화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들, 주님의 임재가 좀 더 깊은 기쁨이 되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좀 더 많은 즐거움이 됩니다. 전에는 남을 가르치고 지배하는 것이 기쁨이었으나 이제는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지배받고 종이 되는 것에서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의 발전이 기쁨이 되며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새롭고 기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참다운 영적 실제를 얻어야 합니다. 개념뿐이 아닌 생명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성, 우리의 애정이 변화될 때 새롭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며 썩어질 것에 대한 즐거움, 좁고 좁은 자기의 아집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영혼의 기쁨, 하늘의 거룩과 영광의 기쁨을 알게 되며 진정 하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성장이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경험하여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